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5장은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긴 이유, 즉 4장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언약궤가 그들이 전쟁에 패배하게 됨으로써 블레셋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선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이는 정말로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4장에서 그들이 해석하고 있듯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난 일, 즉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패배한 그런 사건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시간들이 있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그대로이고 하나님께서 마치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 하나님이 일을 멈추신 것 같은 공허함이 찾아오는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돌보시지 않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이런 섣부른 판단을 잠시 정지시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땐 분명히 패배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같았던 그때가 하나님이 그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일하고 계신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호수가 겉으로 보기에는 잔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물이 크게 순환이 되어지고 있듯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어떤 감정 혹은 인간의 보이는 조건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거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한 어느 순간에도 그분의 역사가 우리의 느낌이나 생각처럼 멈추어진 적도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아직 그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의 뒤편 가운데 조용히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듯하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의 시작은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것이 그들의 손에서 어떻게 관리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념으로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의 신이었던 다곤신 그 옆에다 두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였을까요? 이는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신인 다곤보다도 더 약하며 우리의 신 다곤이 여호와를 이겼다라는 것을 그들 백성에게 선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전쟁의 주도권이 완전히 자신들에게 넘어왔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했던 일종의 세레머니였던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들의 생각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이 다곤신 블레셋에게 완전히 패배하셨던 걸까요? 이어서 우리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다곤 신상 옆에 그 두었던 그 다음날 아침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신전에 들어가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넘어져 있고 그것이 넘어져 있어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밀어서 넘어뜨린 것도 아니었고요. 혹은 어떤 자연재해가 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기울어졌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얼굴을 대고서 엎드려져 있는 모습은 블레셋의 신인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 같은 모습처럼 연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이스라엘이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것은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까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다곤 신전 안에서 벌어졌던 일은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서도 주권을 잃지 않으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절망 가운데 신음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반전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앞서 말했듯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요 속에서도 그분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심을 우리는 확신해야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때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움직이고 계시고 또한 이미 승리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작동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때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어서 블레셋 사람들은 첫째 날 다곤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당황하였지만 그것을 단순한 어떠한 해프닝, 사고로 여겼습니다. 에이, 뭐 우연이겠지. 어쩌다가 그것이 넘어져서 쓰러진 것 같아 보였겠지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쓰러졌던 다곤을 일으켜서 원래의 자리에 세워놓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그들은 더욱더 충격적인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이번에는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머리와 두 손이 잘린 채 바닥에 그것이 흩어져 있었고 몸통만 덩그러니 남아서 신전 문지방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머리와 손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실체의 일부가 아니라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마치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의 머리가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말처럼 이들에게 있어서 머리와 손은 그러한 뜻을 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곤의 머리와 손을 꺾어버리시고 그것을 끊어버리심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이 신뢰하던 거짓된 신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겁니다. 즉 그들이 의지했던 힘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들이 승리를 확신했던 것이 사실이 아님을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해 내셨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을 아무도 하지 않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블레셋 신전을 뒤흔드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싸움의 패배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싸우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셔야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내가 거짓되게 의지하였던 것들, 하나님보다도 더 앞세웠던 우상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자리하셔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을 대체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정리하시고자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들과 같이 심히 악화시키고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때에 그 과정은 때때로 우리에게 두렵기도 하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깎아내시고 쓰러뜨리시는 그 과정이 곧 나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주인, 그것은 오직 나뿐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은혜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 속에서 주저앉아 있던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다곤의 머리, 그의 손을 꺾으시며 이미 승리를 그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계시고 다시 세우시는 일을 시작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날마다 신뢰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곤의 머리와 손이 잘려나간 사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후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다곤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신이라 확신하였었는데 그 신화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블레셋에게 승리할 거야 라고 확신했던 그런 부적과 같이 여겼던 모습과도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들은 신전 문제방에 자신들의 신의 머리와 손이 굴러다니는 모습을 보자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신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다곤이 능력이 많아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승리한 것이 아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던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들의 반응은 어떠한 반응이었을까요? 그들은 큰 공포에 질려서 이전에는 없었던 신전 문지방을 밟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전통까지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앞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이 무력한 존재임을 깨달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약궤가 블레셋에 끌려간 것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패배다라고 여겼지만 정작 블레셋 땅에서는 하나님이 다곤을 꺾으시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나타내시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영광을 잃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잃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고 있는 인간의 해석이 잘못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신앙 안에서 종종 이러한 실수를 범합니다. 그저 내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건 아닐까라는 그런 결론을 빠르게 내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다곤 신전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회복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붙들고 있을 때에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금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모든 일을 역전시키시는 그런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께서 5장 말씀을 통해 확인한 것과 같이 여전히 주권자로 활동하시며 또한 영광을 잃은 적도 없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언제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사실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있는 다곤을 무너뜨려 주시고 제 삶의 중심에 하나님만 서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